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회고하는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에서 경험한 그의 경험을 통해 오늘 제게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후 이듬해 봄이 되어서 지중해 항해 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마침내 로마를 향해서 멜리데 섬을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여정을 밝혀주는 본문 14절 하반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구절에서 이와 같이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라는 말을 바울의 전생애에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하셨는지를 지도를 보며 바울의 전생애를 다시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했던 초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원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바나바는 이번에도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고, 반면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무책임하게 무단 이탈한 마가를 다시는 대동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이때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말의 문자를 그대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처럼 다시는 보지 않도록 영영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사람은 서로 상대의 뜻을 존중하면서 자기 소명의 길을 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지요. 마가를 대동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지는 1차 여행 때처럼 자기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바나바의 관심사는 늘 자기 고향 혈 쪽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갔기 때문에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인 더베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4장 41절은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 출신의 신라를 대동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리아는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소속해 있는 지역이며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모두 가정교회로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지요.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를 거쳐 더베로 갔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때 바울이 의뢰의 그의 고향 다소를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의 전도 여정을 일기장처럼 세밀하게 기록한 누가가 반드시 그 사실을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때 바울의 고향 다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그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고향을 재방문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로 갔다고 누가가 기록한 것은 바울이 길리기아 땅을 거치면서도 고향 다소는 들리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누가는 굳이 조카 마가를 대동하고 자기 고향을 2차 전도 여행 때도 첫 번째로 다시 찾아간 바나바와 고향을 지나친 바울을 우리가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고향을 지척에 둔 더베까지 진출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최단 코스를 포기하고 자기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초신자들의 믿음을 다져주기 위해 왔던 길로 되돌아갔었지요. 이번에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땅을 거쳐 가면서도 고향을 지나치고 더베의 초신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나바와는 달리 바울은 자기 고향 집안 혈족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혈족은 아랑곳하지도 않은 비정한 인간이었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향에서 무려 13년 동이나 머물러야 했지요. 바울이 고향에서 14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지 고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은 아닙니다. 그 13년 동안 바울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만나는 고향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임이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한 도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기 삶으로 주님을 증언한 도시가 바로 자기 고향에서의 13년간 머문 다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고향을 지나쳐도 주님께서 자기 가족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향을 들리는 대신 시간을 절약해서 더베의 초신자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선교나 봉사가 주로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일평생토록 내 집안, 내 가족, 내 혈족, 내 사업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시선을 좀 더 확장하여 이웃을 향해서도 손을 뻗쳐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봉사와 섬김과 기도의 대상을 내 집안과 가족과 혈족과 내 사업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오. 좀 더 멀리 많은 사람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